보면 어떤 권력이든 그것이 제 아무리 거대했었던 로마 제국이건 바벨론 제국이건 그리고 어떤 독재 권력이건 저항하는 몇 사람의 입은 막았을지언정 복음만큼은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해자들이 역사 내내 수많은 역사 내내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래서 복음은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박해자들은 성도들을 죽임으로 성도들의 입을 막을 수는 있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지사님의 목숨을 앗아감으로 그 지사님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성도를 가둘 수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여지는 대로 베드로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할 수 있었고 그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전초기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운동력을 갖게 하는 것만큼은 사람들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이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박해와 죽음의 장벽을 뚫고 땅끝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는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온 지역으로 뻗어나갔던 박해의 손길을 피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찍어주시는 좌표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곳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혈통적으로도 순수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구약 성경을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회당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 그 언약의 내용들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성취되었던 것, 그러니까 이 성취의 내용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는데 이 율법도 의롭게 하지 못하였었던 의롭게 해주시는 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당에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지금 읽고 있는 율법을 적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을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의 말씀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성모독의 죄에 연루되어서 잡혀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성취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회당에 있지 않았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했었던 행동, 그 행동이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반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실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그 회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서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을 가만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해달라 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입니다. 44절에서 이 다음 안식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 흘렀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수많은 사람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희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난 안식일, 이 말씀을 토대로 지난 안식일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읽었던 율법과 들었던 그 말씀들을 지우기 바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말씀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보이는, 훨씬 더 유용해 보이는,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세상의 수많은 가십거리들 사이에서 그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살았을지라도 일주일이 지난 안식일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온 시민들과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 다음 주에도 내가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이 또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떤 소리가 들려도, 세상에 더 재밌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들렸을지라도 내가 엊그저께 회당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듣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이야기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온 시민이 그 회당으로 모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고요,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듣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온 시민이 회당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일주일 전에 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말씀의 은혜가 이들의 차가웠었던 그들의 마음을,
얼어붙었었던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뜨겁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차가울 때, 나의 영혼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뜨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회당에서 그냥 율법만 들었던, 율법만 보았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불과 같이 뜨거워졌고, 그 뜨거움이 말씀에 대하여서 냉랭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뜨겁게 만들었고, 다 함께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듣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뜨거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삶은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갖고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되뇌이는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비전의 성취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의 성취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일이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반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하여서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선교에 대하여서, 봉사에 대하여서 아무리 유의미한 교육의 사역들을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은 지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이 듣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말씀인지 확신하고 또 분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큐티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시대를 넘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인 것이고, 더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큐티 그리고 묵상의 시간입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기를,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말씀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순장님들께 꼭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장님들은 그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들도 좀 가져가시고요. 또 순장님들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교구 목사님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역자들 찾지 마시고요. 교구 교역자분들을 꼭 찾아가셔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꼭 물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뜨거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온 시민을 회당으로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원, 도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영혼이 먼저 뜨겁고, 그래서 이 뜨거운 말씀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사람들도 차가운 이 시대 가운데 뜨거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와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일들 가운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